14장 6절로부터 은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 땅에 있지 않고 들려 올라가서 천상에 하늘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고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애쓴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이 있게 될 텐데 이 7년 대환란에 이제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을 다시 우리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받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14장 보십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보니 요한이 눈을 열어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열려서 본다면은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뚜렷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뭐 성경 거반에 천사가 안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복음서에도 천사들이 나와요. 우리는 무심코 그냥 천사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할렐루야. 성령의 다스림 하에서 이 천사들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휘 아래서.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1장부터 22장까지 천사의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를 기울여보면 참 천사의 활동이 많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죠.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될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저 사다리 꼭대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개로 해서 베개로 사이에다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은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어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 복음 전할 권한이 원래 없어요. 무슨 여기 보니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면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지금 다.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이 전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천사는 복음 전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이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믿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천사가 복음을 전할 고난이 있었으면 천사가 복음을 전해버리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믿어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하는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욥바죠. 욥바. 네. 욥바에 있는 피장, 이 가죽 수선하는 사람의 이름이 피장이라고 하는데 가죽 수선을 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천사가 직접 말씀을 전하면 될 텐데 말씀 안 전해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와서 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 멀리 어디까지요? 욥바까지. 욥바가 어디냐면 거기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 해안을 말합니다. 그쪽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뭐 한두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지금은 뭐 1시간 정도 차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려면 하루낮을 걸린단 말이야.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와가지고 고넬료의 온 가정에 복음을 듣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보게 되면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면 다 믿을 거야. 그죠? 꿈에라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천사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누가 전해요? 여러분과 저같이 구원받은 체험을 가지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거야. 천사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뒤에도 나오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봅시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에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거라.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거라. 이게 메시지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 구원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 그죠? 은혜로 구원받아라, 믿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 그죠? 이게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죄 용서받고 영생 얻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물론 우리가 심판도 전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형벌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정죄 나갑니다. 이걸 전해요. 그러나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영생을 얻으셔야 되죠. 구원을 받으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또 예수님을 믿고 병도 고침 받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복도 받으라고.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천사의 복음은 여러분 천사가 7년 대화는 후 3년 만에 전해지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 무섭다는 거야. 너희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7년 대화는 후 3년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마지막까지도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혹여라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고의 복음이에요.
뭐 회개라는 말도 없고 믿으라는 말도 없고 그죠? 구원받으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심판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는 달라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시다. 주 예수님을 믿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해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읍시다. 이게 은혜의 복음인 거야. 이게 은혜의 복음.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천사가 왜 안 전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는 그 복음을 안 전할까요? 천사는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야 말이에요. 천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 타락한 영들은 악령이 되고 사탄의 수하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됐을 것이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 타락하면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타락한 영들은 악령이 되고 귀신들이 됐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상에 사람이 되어 보내신 것은 우리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지 타락한 천사들이나 마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하는 천사가 왜 복음을 전할 수 없냐면은 구원의 경험이 없어.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타락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지. 하나님 부르시는 영들이지. 그죠? 사람의 영혼과 천사는 달라요.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아유, 천사도 사람처럼 생겼던데요. 천사도 손발이 있고 동물이 아니고 사람처럼 생겼던데요. 우리 사람하고 같은 종류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과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천사하고 결혼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결혼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학자별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 타락한 후손들의 딸들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피림이 뭐예요? 장대한 자들. 키가 막 5m 되고 10m 되는 체격이 막 어마어마 골리앗보다 더 체격이 강한 그런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이제 고대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이후에도 그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 안악자손이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안악자손 장대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키가 커도 2m 안팎이 아니니까 커봤자 그죠? 커봤자 2m 안팎이야. 2m 안팎이면 너무 무서워 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안악자손들이라 소위 말해서 장대한 자들이 2m 정도가 아니야. 키가 3m, 5m 막 이런 사람들이야. 체격도 막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그 자료가 있어요. 발굴 때 나온다고. 사람 머리가 막 이만해. 이만한 머리야. 사람 머리가 이만해. 장대한 자들, 자이언트라고 하죠. 아주 큰 체격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런 게 궁금했어요. 아니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장대한 자들을 다 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40일을 주야로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노아와 그의 8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데 또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장대한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장대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손가락이 6개야. 발가락도 6개고.
그리고 키가 엄청 커. 그래서 여러분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산이 어디냐면 지금 그러면 갈릴리 이 시리아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이 그쪽이에요. 그쪽에 옥이라는 왕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든지 키가 4m짜리 침대를 썼어요. 4m. 2m도 아니고 4m. 어마어마한 침대를 가진 그 사람이 왕이었어. 바사랑 왕. 그래서 강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체격이 그냥 보통 사람의 2배, 3배가 되니까. 골리앗이 저리 가나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있었단 말이야. 홍수 이후에도. 그러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남았을까 궁금했더니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유전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그냥 내가 해드리는 말이에요. 그 노아의 그 며느리들 가운데도 이 장대한 자의 유전자가 있었던 거야. 노아는 그런 자손이 아닌데, 그런 유전자가 아닌데, 노아의 아들들이 배우자를 만났던 3명의 배우자를 그 3명의 배우자 가운데 그 장대한 자의 유전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손이 나아지면서 그런 장대한 자들도 태어났던 거야. 영적인 부분이기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둬야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포악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롯의 때는 또 음란을 말하기도 하죠. 홍성에 그런 시기로 말할 수도 있지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그런 의미는 또 이 장대한 자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장대한 자들. 보통 우리 농구 선수도 2m만 돼도 얼마나 배구 선수, 농구 선수들 키 크면 잘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체격이 아니야. 3m, 5m 막 이렇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어린애같이 보이겠죠. 이 천장보다 더 높으니까 키가. 더 높을 거니까 키가. 그런 사람들이 유전자가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 어찌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죄 용서받으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없고,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너희는 무서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가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의 복음이야. 구원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가면 마지막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세요. 아멘. 예수님만이 구주시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으라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전한다고.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에는 이제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아니야. 심판의 복음이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들 너희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후삼년반에 남아있는 너희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너희는 경배해야 된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라. 구원받으라는 말씀은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달라요. 그죠? 천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왜?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무슨 구원의 복음을 전해? 성령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전하겠어? 병을 고침받은 경험이 없는데 무슨 병을 고침받은 복음을 전하겠어? 천사들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기가 참 어려워. 못 전하는 거야. 못 전하는 거야. 심지어 베드로서를 보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왜? 모르겠다 이거야. 천사들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대한 세상에 내려가셨다는 말인가? 어떻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셔가지고 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걸 지셨단 말인가. 참 놀라운 일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살펴보기 원한다. 왜? 그들은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참 신기하게 여기는 거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왜? 천사들은 구원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죄값에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죄 없이 매달리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거든.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들은 이런 경험이 없단 말이야.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안 전해.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험한 걸 전해야 돼. 내가 안 체험한 걸 물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잘 듣고 이해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를 전하면 더 강한 거예요. 메시지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체험이 있게 되면 그 체험이 복음 전할 때에 아주 유용해. 네. 그래서 체험이 강한 분들이 많이 부흥사가 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부흥사가 되는 게 아니야.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부흥사가 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학위가 없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고 내 인생이 파탄이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외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사가 되려면요 신앙이 깊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체험이 없으면 전할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바로 부흥사들입니다. 부흥사들. 아시겠죠? 네. 큰 음성으로 그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도 하나님이,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구 가운데 바다와 또 모든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러나 이 내용에는 구원의 메시지는 없어. 구원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으라고 전하는데 영생 얻으라고 전하는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할렐루야. 성령을 보시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경고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고 경배하도록 해라.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야. 은혜의 복음.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거지 천사가 전하지 않아요. 천사는 복음 전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심판의 복음만 전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춰지는 거야. 이제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거든.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거야. 7년대 환난 기간에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론 14만 4천인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두 증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도 증거되게 그들도 사람이었잖아.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예.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의롭고 참되다. 예.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주 예수님 영접지 않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온 거지 왜 하나님을 탓해? 그래 안 그래?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내 죄값으로 내가 형벌 받고 있는 거야. 누구를 탓할 거야? 내가 주 예수님 믿으라고 고민하는 소리 내가 무시하고 인생 살아왔어.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지옥 온 거야. 누구를 뭐라고 할 거야? 돌이킬 수 없지 나는 이제. 다 내 탓인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 네. 불평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자기 생명과 관련돼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당장에는 세상의 현실적인 것밖에 몰라. 감각적인 것밖에 몰라.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 보이는 거야. 실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알겠어요? 천사의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메시지. 근데 사람이 돌이키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심령의 눈을 두드리시는 거야. 근데 이미 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해버리고 그래버리면은 이제 자기 영혼을 넘겨버렸단 말이야. 자기 영혼을 양도한 거야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버리고 마는 거야. 그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있어서 이래 될 거야. 7년 대화하는 기간에. 8절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천사의 활동이 자꾸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이 첫 번째 천사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의 뒤를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어딜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원래 이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옛날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잖아. 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거든.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네, 그것을 바벨론 지역이라고 해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 지역이 중동의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보면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성하며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탑을 쌓았죠.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홍수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높은 건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잠수타워 같이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위에 올라가면 안전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번성하면서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어요. 그죠? 이 바벨론 지역의 의미는요.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반역. 그래서 이 반역을 의미할 때 이 바벨론을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도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에 의해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라고 하셨잖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 그러면서 흩어져 살아라 땅에 편만하게. 근데 흩어져 살지 않고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 큰 탑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하는 걸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언어가 나눠진 거야. 원래는 지구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0장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나가는 거야. 언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 그래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신 거야.
바벨탑 사건에. 그래서 이 바벨탑도 반역의 탑이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우리가 번성에서 흩어져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을 원하시오. 근데 하나님을 반대해.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런 이런 사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곧 죽어가면서도 말이에요. 곧 죽을 인생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런 길로 가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론의 모습이야. 바벨탑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도 하더라.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전 세계 여러분 230여 개국의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 나라들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 음행은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7년대 환란 기간에는 사탄인 용과 드래곤 용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음행인 거야.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남자가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또 외간 여자 만나가지고 가정 있는 사람이 벌이는 일이 음행 아니냐고 그거는 사람으로서 음행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주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내잖아요. 이렇게 포도 이 구유를 만들어요. 크게 땅에다가 이렇게 조금 둘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높이 올려가지고 한쪽으로만 이 포도즙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고 포도를 막 거기다 다 넣어놓고 발로 밟아 터뜨려요. 터뜨리면 포도즙이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그걸 이제 모으는 거야. 그럼 그걸 이제 가죽 틀에다가 넣는 거야. 그럼 이제 포도즙이 되는 거죠. 발효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포도즙이 되죠. 가죽 틀에다 넣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를 발로 밟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포도를 터뜨린다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야. 포도가 터지듯이. 네, 그래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구약의 바벨론은 이라크고 신약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도시가 있어요. 베드로서를 보면 딱 한 도시가 나와요.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은 그냥 로마예요. 로마. 찾아봅시다. 이제 17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베드로서. 베드로가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해요. 구약의 바벨론은 어디라고요? 이라크지요. 네. 신약의 바벨론은 여러분 로마예요. 로마.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순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십시오. 택하심을 이분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바벨론이 나오죠.
베드로가 말한 바벨론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구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라고요? 이라크 지역.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했던 지역.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도 바로 그 지역이야.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아,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중동. 저기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 구약에는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성이었고,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본거지를 삼고 활동할 때가 바로 이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그 현장이 많은 이들은 로마로 보고 있어요. 로마. 유럽의 한복판인 로마.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도성. 근데 이 바벨론이 파괴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버릴 것이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 가정, 집안, 사회, 나라, 민족 다 무너져요. 나라들도 다 무너질 거야. 7년 대관람 기간에 모든 나라가 무너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져요, 같이. 뭐 대한민국이랑 특별한 거 없어. 대한민국도 안 믿는 사람 많고 7년 대관람 기간에 남을 거 아니야, 대다수가. 그죠? 들려 올라가는 이들도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찬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주님은 50%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올라가야 한 400만 올라갈 거야. 그것도 많이 친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허수가 많거든.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저 교회에도 등록되어 있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저 교회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다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허수거든.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들은 500만 정도 안팎일 거예요. 500만 정도. 왜냐면 워낙 이동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교적에 들어가 있는데 이 교회도 돼 있고 저 교회도 돼 있고 또 이사 가면 저 교회도 돼 있고, 그죠? 또 저기 어디로 가면 또 어디 직장으로 또 옮겨가면 또 저쪽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허수란 말이야, 허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500만도 많은 거야, 허수가.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뭐 여러분 한 50% 깨어서 기도하다가 들려 올라갔다 하십시다. 복음 설명 감당하다. 뭐 거반 뭐 4,500만 이상이 남길 거란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뭐 거의 뭐 100명 중에 1명이 믿으니까 1억 3천만의 인구 가운데 100만도 안 믿으니까. 중국도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 중국도 13억, 12억의 인구 가운데 많이 쳐주면 한 8천만 정도. 많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을 거예요, 다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나라고, 우리 동족이고, 거기는 거의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자기들은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몇만 있다고 하는데 뭐 몇만이야. 종교 자체를 못 믿게 만드는 데인데, 그죠? 숨어 있는 사람이 몇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 정도는 그래도 숨어서 믿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 거의 우리 누구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만들면 없다고 말을 해요.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서로 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감시하는데 어떻게 믿어? 자식이 부모를 감시해서 고발하는 나라인데. 이웃 간에도 서로 세 가구 내지 5가구가 서로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서로를 막 감시하는데, 감시하는데, 그죠? 더군다나 걸리면은 수용소로 가든지 총사령을 가가. 북한은 고스란히 남을 거고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참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도 이루어놓으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했거든.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믿고 돌아오는 나라들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또 세대가 바뀌면서 또 안 믿고 불신앙에
세속의 물결로 다 젖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여러분 짐승의 표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실현될 때거든요. 후삼년 반대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혼란한 틈새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자로 나타날 거예요. 내가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도 없게 하고 재난도 없게 하고 낙원처럼 지구를 내가 이끌어주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체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오른손이나 이마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우리는 없을 거겠지만 그 표는 단지 매매만 장사하고 물건 사고 파는 그 정도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걸로 교통수선도 이용하고 또 회사 출근할 때 출입할 때에도 체크도 그걸로 하고 또 항공을 탈 때도 뭐 버스 이용할 때도 배를 탈 때도 다 그걸 이용하게 돼요. 이제 그거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게 개인의 신분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심지어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의료적인 혜택도 받는 거야. 그걸 통해서 자기 모든 혈액형부터 해가지고 건강 정보가 다 들어간 거야. 그 하나에 그걸 오른손으로 2만 원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면 삶을 못 사는 거야. 활동을 못 해. 교통수단도 못 이용하고 생활물품도 못 사고 회사 출근도 못 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걸 안 받고 도망치려면 어디로 도망쳐야 되겠어요? 사서 깊은 데로 들어가든지 무인도로 막 들어가 버려야 돼. 근데 그게 추적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 표를 안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제 놔두진 않을 거예요. 계속 그때 경찰관들이 추적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기권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6,000개가 넘게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위성을 띄워놨다고요. 추적 링크들이야. 그게 이제 이동통신에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기지국이 있어가지고 기지국이 있는 데서 핸드폰 통하잖아요. 저 태평양 한바다 한가운데 가면 안 통하잖아요. 그래 기지국이 없잖아. 그러니까 위성을 띄운 거야. 그래서 바다에 있든지 사막에 가 있든지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 있든지 다 추적하는 거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편으로는 그게 선하게 사용되면 참 좋은 거야. 아이들 잃어버렸을 때 그걸로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가끔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가끔 집을 나가가지고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어디 계시는지. 그래서 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료적인 것도 그렇죠. 그 사람의 모든 건강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사이 같지만 날마다 피 검사하고 뭐 엑스레이 찍으러 가고 새로운 병원에 가면 또 진찰받고 검사 그럴 필요 없어. 타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보가.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인생을 살게끔 해주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좋아. 그러나 그것이 악용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모든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뉴럴링크라고 하죠. 뇌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뇌와 중앙 컴퓨터 간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강다리 가서 내가 투신해서 죽으려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소식이 들리면 벌써 추적이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뇌에 뭐랄까요, 그런 박혀있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왜 죽으려고 하지? 돌아가야지. 사람의 의지까지도 감정까지도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걸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좋게 사용되면 참 좋은 거야. 사람 안 죽게 하고, 그죠? 그러나 어떤 악한 자가 그런 기능과 그런 걸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인들이 지배를 받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완전 이거는 북한보다 더 심한 거야. 전체주의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까지도 좌우해버리는.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세계 첨단이라는 게. 그것이 선용되면 참 좋은 건데 악용되면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들한테.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의미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뉴럴링크, 스타링크.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개발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2030년도에는 이 뉴럴링크를 받게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가까웠냐고 지금. 50년, 100년도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전 세계인을 통제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 신경 쓰는 사이에 너무 진입해 들어갔어 지금. 그것이 선용되고 의료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선용으로 쓰이면 참 좋은 건데 그게 악용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악용되어지고. 처음에 여러분 핵무기라는 것도 원자핵이라는 것도 개발할 때 처음에는 악용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사람들 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을 많이 했습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그죠?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여유롭게 우리가 전기 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원자인데 핵이 되잖아.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살상하는. 그러니까 선용되면 괜찮은데 악용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며 만일 누구든지 이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들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이 당시 없을 거야. 없을 건데 남아있을 사람들 들으라 이 말이야. 남아있는 사람들. 고집 세게 예수님 안 믿고 말이야. 주님 오신다고 해도 뭔 예수가 오냐 이런 말이 나는 사람들. 들으란 말이야. 들으란 말이야. 네. 지금 여러분 이걸 저라고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이 웃는다고. 아유, 교회를 다녀도 좀 적당히 다니지 말이야. 너 종교에 너무 빠졌다고. 목사가 뭘 가르쳤는지 요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고. 그게 사실은 성경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우상, 짐승이 세워놓게 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게 뭐라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심판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파는 거야. 나는 이제 사탄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다. 그걸 표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고는 못 사는 세상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직장도 못 가고 경제생활도 못하고 교통도 못 이용하고 이동도 못하고 마트도 못 가고 편의점에 가서 하지도 못할 것인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병원에도 못 갈 텐데 병원에서도 진료 안 해줄 텐데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야. 그거 받지 말라고. 아멘.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이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라는 말은 아주 하나님께서 감정이 그냥 끌어올리셔가지고 맹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셔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야. 100%. 하나님이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믿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큰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 표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야.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100%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을 던져지는 거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런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변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래 보혜사가 되시거든요. 변호사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변호해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 왜?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영접지도 않았고 복음을 거절했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자기 메시아인 양 받아들이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런 변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잖아. 아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거든요. 내 자녀다. 내 피로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무런 변호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게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거든요. 둘째 사망. 게헨나라고 해요. 헬라어 게헨나라고 하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면요 이 기드론 골짜기 말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해서 이 다윗성 쪽으로 이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 던게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오물들을 막 던져놓는 거예요. 쓰레기장. 옛날에 우리 서울에 가면은 한강 옆에 마포구에 이 지금 상암 경기장이 세워진 데가 바로 난지도예요. 난지도. 거기가 서울 사람들 쓰레기 다 모아놨던 곳이었어. 거기는 여러분 쓰레기가 하루 종일 불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야. 영원히 불타는 곳이야. 쓰레기가 불타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야.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저항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신세가 너무 고약해지는 거야.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것이 던져지는 거야. 영혼 쓰레기장. 영혼 쓰레기장. 영혼 쓰레기장으로 하는 거야. 귀한 영혼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그 행한 대로 그 저지른 죄악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이야. 계시록 21장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주를 믿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거절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에요. 백보자 심판 후에 다 이곳으로 들어가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그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추구하고 살다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던 이들 싸그리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 불과 영으로 타는 곳이 아마 태평양 바다만 같을 거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영혼을 보낼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어야 돼.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의 현장으로 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꺼내주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꺼내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살아나갈 때 그거조차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시. 인생 성공은 다른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벌었다, 땅을 큰 거 가졌다, 건물을 지었다. 그거 인생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성공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 얻은 거야. 어디다가 인생 성공을 그런 걸로 하고 있어? 천년만년 살 거야, 세상에서. 그 죽을 인생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아멘. 나중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누가 인생 성공했어요? 부자가 인생 성공 안 했어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잘났지. 날마다 호화라 연락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여러분 가진 게 돈이다 보니까 날마다 친구도 초청해가지고 호화 연락했어요. 자취 버렸어. 그러나 죽고 나니까 누가 인생 성공했어? 나사로가 성공했어. 부자는 인생 성공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다섯을 걱정하는 사람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너무 괴롭다 이거야. 내 세상에 내 형제들도 다섯이나 있는데 나와 똑같은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누가 좀 전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전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냐 이거야.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하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 있구나. 믿는 사람들은 몰라. 축복만 하면은 건물 샀대. 땅 그거 하나씩 이번에 샀대. 이번에 돈 좀 벌었다네. 축복 받았나 봐. 그건 축복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축복이야. 핫바리 축복.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거. 아멘.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은 무슨 축복이라고 그래. 오히려 그거 돼가지고 그거 의지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니까. 재벌들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자기 가진 것 의지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가진 것 의지하고 그게 최고인지 알고 그게 아닌데. 차라리 여러분 없이 살아가지고 인생의 궁핍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래저래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찾는 게 더 나은 거야. 그게 더 복이 돼 나중에. 영생 얻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잃을까 봐 조마조마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예수님께 마음의 온도 안 열리고 그렇죠?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손해볼 일이지. 시간 손해보고 내가 그 시간에 돈 벌러 가야지. 뭔 교회야. 뭐 교회 가면 헌금 더 드려야 된다. 뭔 헌금이야. 지금같이 힘든 세상에 돈을 모아야 할 때에. 그런 생각밖에 안 하니. 땅의 것밖에 모르니. 문천국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요. 이거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피어오르는 그 고난의 이 연기가 있어요. 연기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때 여러분 백보자 심판 후에 할 때에 다 부활해서 올라오거든요. 지금 지옥에 간 영혼들은요 영혼이가 있어요. 영혼이. 육신은 벗어버렸잖아. 그죠? 육신은 흙이 돼버리고 매장돼서 썩어버렸잖아요.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들이 백보자 심판 때는 다 부활하게 돼요.
그다음 심판을 위해 부활을 받아요.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몸을 입고 불과 용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살이 타고 온갖 고함치고 포악스러워지고 그 시끄러움과 사람이 여러분 들을 때도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뭐냐 쇠판에 뭐 이상한 거 갈린 소리 막 찌르는 소리 막 소리 끼치잖아. 별 고통스러운 소리가 다 들릴 거야. 거기서 영혼을 보낼 거야. 이 영혼을 보낸다는 거 쉽게 여기지 말라고요. 100년, 200년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인데 무기한이야 무기한. 하나님이 꺼내준다는 말씀을 안 하셔. 영원한 형벌 받게 하는 거야. 영원한 형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안 죽잖아. 그죠? 그 고난당하는 그 불꽃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세세라는 것은 영원토록이야.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없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조금 고통을 주시다가 아유 다시 천국으로 다 옮기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성경 찾아봐도 그런 말 없어. 그 요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조금 벌받게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천국으로 다 보내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없는 말이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없어 그런 말. 알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영원히 고난받는다고 되어 있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 올라갈 것이다.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아유, 저거 이 영혼이 고통당하게 생겼구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십시다. 네.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네. 빨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전해.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다. 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 보세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미쳐버릴 거야. 세상 말로 여러분. 이 목사님 무슨 미쳐버리면 여러분 지옥에 밤낮으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봐. 미쳐버린 사람이 미친다고.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될 때까지 고되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 쉬잖아. 밥 먹고 좀 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피로가 회복된다 또 일 나가잖아. 그래요. 지옥의 고통은 밤낮 때문에 밤낮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릴 겁니다.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미쳐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꺼내줄 알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와야지 안식이 있어요. 그렇게 거절해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어쩌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넘겨버렸는데 하나님 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치리하게 될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있지 않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할 건 없어.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과 차리거나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났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시달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나라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달린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세상은 법도 이상한 법이 제정이 되고 나라가 진행되는 방향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길로 가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시달린다고. 또 핍박대로 받고 또 사람들은 바른 말해도 못 알아듣고 돈의 위력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돈만 주면 법이고 뭐가 필요 없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돈하고 함께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 돈하고 함께.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돈하고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못 한다. 돌이켜야 돼. 물질을 내고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야. 물질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몰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저를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애 어른 할 것 없다 이거야. 어린애까지도 다 받을 거예요. 애 어른 할 것 없어요.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일순간의 죄악의 낙을 누리려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7, 80년, 8, 90년 인생 살면서 3, 40년 내가 인생 살면서 죄악의 낙을 좀 누려보자. 뭐 별거 있게 인생 별거 이제 한 세상 재밌게 좀 살아보자. 성경, 하나님, 뭐 교회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 인생 재밌게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최대 인생을 그렇게 살고 누리려다가 영원히 멸망당한다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라니자서를 씹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루가 낫다고 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더 좋다는 거야. 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유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야. 네.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가봤자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악한 사람의 장막에 내가 단지 거기서 있어서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가본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큼도 못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평안하지. 알겠습니까? 네. 일순간의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하다가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야.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혼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인생 재밌게 살았다 이거야. 나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이거야. 뭐 교회니 뭐 성경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목사가 무슨 말 되게 싫다 이거야.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야. 죄악이 나 괜찮아. 누리면 되지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죽으면 뭐 다른 게 있겠어? 끝나겠지. 그리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있다니까요.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 수두룩해 우리나라에도 수두룩해. 너는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수 빼면 500만 원 안 된다니까. 4,500만 이상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러냐 이거야.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냐 이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교회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7년 대환란 기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왜? 기름 준비해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건물을 자꾸 말해요. 그래서 건물이 크면 큰 교회,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건물을 교회로 말하지 않아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교회야. 알겠습니까?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가 뭡니까?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야.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불러냄을 입은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인데 우리는 자꾸 건물적인 의미만 생각해요. 건물도 물론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당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비도 안 오게 하고 막고 바람도 막고 추위 더위도 이렇게 난방을 해가지고 냉방을 해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데가 예배당인데 참 필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순수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는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네?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환란 기간에 남아있을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환란기에 가지고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걸 잡아야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 100%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야. 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난잡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은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만을 원하시는구나. 말과 행동이,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아, 우리 주님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노래한다고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계명 지켜야 돼.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는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지 않느냐.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신단 말이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게 되면 기도할 때 힘이 되는 거야. 꼭 계명을 무시하고 죄만 짓고 살면서 주여 하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도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거야. 주를 범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알릴 때에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12일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놓고 그냥 내 것만 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도 드리지도 않아놓고 그래놓고 하면 내가 기도할 게 힘이 없는 거야. 기도에 힘이 없는 거야 원래.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 축복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 막 주여 왜 안 축복해 주냐고. 주여 왜 안 축복. 아, 하나님 안 살면서 뭐 축복을 줬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우리들에게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고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구해야 돼. 아셨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지. 아시겠죠? 또 남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 내 죄가 많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죄는 엄청나게 짓고 살면서 그냥 주여 용서해달라고 보혈하셔달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해. 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먼저 용서하거라. 할렐루야. 제단 앞에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화해해라.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하는 기간에도 이렇게 남아있게 될 이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우리는 그때에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수한 신앙,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바른 신앙 우리가 잘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두 함께